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그 생명을 나눠주시고 또한 그 생명 안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여종을 정말 이곳에 세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당회와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각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이 둘의 교회에 와서 저에게 생명 주시고 또 저에게 세상을 살아갈 의미와 이유를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저희 인생에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제목은 그 일 후에라는 말씀인데요. 인생에 우리가 살다 보면 비포 애프터가 있죠. 그 전과 그 후로 나뉘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한 인생을 살았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고백을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선물로 준비하셨고 어디에서 부르셔서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함께 잘 따라가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장을 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21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22장 1절에 그 일 후에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일 후에 도대체 그 일이 무엇이길래 100세 때 25년간이나 기다려서 얻었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회피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렇게 달라고 하셨을 때 그렇게 한 번만에 드릴 수 있는 그 결단의 믿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21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2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1장 1절에서 그 7절까지 보면요. 반드시 우리가 잊어먹지 않고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는요, 다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이 단어 안에는 약속과 성취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내일 우리 12시에 롯데백화점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상황에 따라서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는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약속과 성취를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이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내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이미 이 이삭을 주실 그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죠. 아브라함에게도 몇 번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12장에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고 많은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또 말씀하시고 나는 내 방패요 상급이다라고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뭘로 하시나요? 말씀으로 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말씀으로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또한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그 귀한 것, 오늘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라고 이 약속하시고 그 이후에 일어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22장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데요. 2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칭하셨던 것처럼 그 친근한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눠주신 사건입니다.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죠. 사실 친한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종한테는 그냥 지시할 뿐이지 나눠주지 못하잖아요, 마음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나눠주신 사건이 그리스도를 계시한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종이라 부르시지 않고 친구라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장래일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십자가를 계시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약속에 성취된 모델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완전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계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 누구십니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을 이때 예표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는 그분이 실제가 되셔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장 깊숙한 곳, 가장 좋은 곳, 가장 우리를 통치하시기 좋으신 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어지고 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성취되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 선포되어지고 계시되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장에 그 약속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요. 이삭 대신 붙잡고 있었던 그 끈 있죠. 그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은요. 하갈은 신의 산이라 그가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말씀하시고 율법을 상징한다고 하시죠. 복음이 우리 안에 계시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 안에서 선과 악의 기준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율법에 묶여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선이고 내가 보기에 탐탁지 않은 것은 악이라고 규정하고 살아왔던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걸어가는 그 길이 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조금 자기 자식이니까 마음이 아팠겠지만 내어 쫓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동안 율법의 저주에 묶여 있었던 죄와 사망과 그 죽음이 내게 왕노로 됐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쫓아내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쫓아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자유함입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죄고 이것이 악이고 선이고 하는 그 내가 가진 그 기준 때문에 자기를 정말 경건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완전해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생겼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은요. 이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에 매인바되고 율법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에 갇혔느니라 말씀하시거든요. 광야를 걷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일이지만 그 광야가 길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길 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죄라고 늘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하나님 이거 내가 도저히 안 돼요, 이거 또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고 자신의 행위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던 인생이었다면, 사실 죄는요 인간 자체가 죄입니다. 인간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빛이 오면 어둠을 드러내죠. 그죠? 어둠을 드러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께로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 사이클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울고불고 했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 속에, 하나님 원래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던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율법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서 또 하나님 99세 돼서 이삭을 계시받은 그 시점인 20장에서도 동일한 잘못을 범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실수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죽음을 면피하고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사람을 자기 방패 삼는, 자기 아내를 방패 삼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복음으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옮겨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자로 생명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죽은 것 같았던 자기 몸에서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그의 그 신앙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비로소 어떤 분인지를 그의 인생 가운데 체험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감정으로 믿어서 은혜 받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은혜가 식으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 허전한 마음이 들었던 그런 모든 것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고 나니까 그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받죠. 우리 두 번째 또 한번 볼까요?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두 번째 했던 것이 그 아비멜렉, 그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그 여기에서는 그냥 관계 개선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율법에 묶여 있을 때는 복음이 계시되기 전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게 임하시기 전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이번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힘드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문제에서, 사람들과의 문제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율법에서 오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지 못했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계시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거든요. 그 우물을 파는데 그 이 군대 장관 비골과 아비멜렉 이 사람들의 부하들이 와서 그 흙으로 다 메워버립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바른 말을 이렇게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할 때도 있거든요. 무조건 참는 것이 은혜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해야 할 순간에도 주눅 들고 눈치 보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칭송하는 아브라함도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과 비골이 참 먼저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는 때때로 내 상태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 맞지? 이렇게 확인하더라도 우리의 대적은요, 먼저 압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있는지. 외부의 사람들이 먼저 압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정작 그것을 알기까지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먼저 합니다. 구원받고 나면. 여기 먼저 찾아와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더라. 너 우리 해하지 마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들이 두려워서 사라를 누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오히려 그들이 먼저 와서 화해를 요청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고 지내고 그것이 죄 가운데 있는 것도 바로 잡아줘야 되고 그 배후에 있는 그 사탄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도록 인도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기만 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순서들을 바로 잡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너희 부하들이 와서 우물 다 메꿨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식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그 지식의 말씀으로 세상의 영혼들을 깨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은요, 그 그리스도의 직분, 참 제사장 된 직분, 그리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깨워야 되는 이 선지자적인 직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왕권으로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된 권세를 회복해 주시는 이 세 가지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을 때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누가 나가지요? 제사장이 나가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용서받는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주께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중보하고 그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비멜렉과 이 비골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로 나아가는 거죠. 그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습니다. 무조건 지고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소리가 분명한 나팔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권세가 이미 믿는 자들에게 이미 다 주어졌다라고, 그것을 사용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그 말씀은 실제입니다. 이렇게 다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더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사라가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삭이라고 짓죠.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웃음은 어떨 때 웃음이 나오나요? 허탈한 웃음 말고요. 맞아요. 기쁠 때, 즐거울 때. 다시 말하자면 사라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받고 나서 기뻐서 웃었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는 진짜 기쁨이 있었다 없었다? 예, 없었습니다. 이삭 하나 주신다 해놔놓고 와이를 안 주시노? 하나님 내 기도에는 와이를 응답 안 하시노?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란가 몰라? 이렇게 늘 답답한 마음 가운데
이스마엘도 한번 낳아보고, 또 사라를 누이인데 아내인데 누이라고 한번 해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방법을 써가면서 살아온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나눠주는 그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이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이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이 참 기쁨이 언제 잃어버려졌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그 처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과 함께 들어왔던 그 줄줄이 고구마 하나 땡겨 올리면 고구마 줄기 쭉 고구마 올라오는 것처럼 그 죄의 결과로서 모든 것이 따라와서 그 기쁨마저도 잃어버린 삶, 더 가지고 싶고 내 자식이 속을 썩여서 내가 안 기쁜 것 같고 우리 아내가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해줘서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서 안 기뻤던 것 같고 내가 돈이 없어서 우리 집에 금두꺼비가 없어서 안 기쁜 것 같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그게 아니라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 기쁘지 않는가? 잠깐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참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열심히 특심일 때가 있었거든요.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교회 일은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지냈던 그 시간들이었는데 그때가 저희 친정아버지 제삿날이었습니다. 그 제삿날 이제 주님이 이미 이제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사 이거 지내면 안 된다라고 굳게 결심하고 친정에 갔습니다. 근데 저희 친정에는 그 영주에서 해마다 일이 있으면 갓바위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러 오는 아주 뭐 무속신앙이, 무당은 아니지만 무속신앙이 특심한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작은 아버지가. 이제 그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다 제사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그거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이제 지내지 마시라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더니 예수도 모르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분과 제가 교회 얘기, 예수 얘기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도 모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죠? 저는 그때 하나님이 은혜도 주셨고 예수 믿자마자 교회 나가서 하나님 새벽 기도 때 만나 주셨고 또 기도하면 또 응답도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도 모르면서 그리고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계시하여 주시는 데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또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고 그 삶을 내가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와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내 삶 가운데서 누리기에는요.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기쁨이요. 이 에덴 동산에서 빼앗겼던 이 기쁨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또 여자의 후손은 또 너의 후손과 원수가 돼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말씀하셨죠? 언약 맺어주셨죠. 그죠? 아브라함과 하와한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뱀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머리를 숙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온전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쁨을 뺏어가는 그 놈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로 계시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 왕권을 사용해서 틈을 치고 들어오는 그 악한 세력들을 결박해서 쫓아내는 그 은혜와 능력이 이미 임한 줄 믿으시고 이제는 쫓아내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풍랑이는 바다가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 때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은 배 밑에 들어가서 주무시니까요. 왜 우리를 안 돌보시고 주무시지? 제자들이 막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나무라시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지고 나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말은 너희가 믿음, 작은 믿음, 겨자씨에 하나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으로 옮겨서 이 산으로 옮겨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쁨을 누가 훔쳐가는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찾아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 인생에 고백되어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우리는요, 나의 죄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다 해결되어졌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빛이 내게 비칠 때 드러나는 그 어둠 때문에 당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께로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으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더라 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 있지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그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내 삶의 문제들을 처리하면 그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으로 영혼에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셨고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밀이 많아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그 기초가 되는 베이스, 기쁨, 예수가 없기 때문에 왔던 그 기쁨,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게 임하신 그 기쁨, 이제 회복된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배후에 있는 그 어둠의 권세들을 향하여 결박하고, 이미 그들은 머리가 터졌기 때문에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박하는 이유는요, 자꾸 와서 찍적거리니까, 자꾸 와서 말이 많으니까 그거를 묶는 겁니다. 그것을 묶고 우리의 시선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사실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거든요. 예배는요, 여러분 여기 와서 또 예배 드리지만 여기서 이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내가 예배자로 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사건들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유교적으로, 불교적으로, 도교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많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모세에게 만나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리고 다윗에게 만나 주셨던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그리고 임마누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영원히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오심으로 내가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너희가
살아서 주를 믿으면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을 거다.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나사로가 죽었던 그 현장에 오셔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의 예배의 주제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그냥 제단만 쌓고 언제쯤 이삭 주시나 그렇게 한탄하는 그의 삶이 이제는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취하겠다 말씀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의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 고백을요 온전케 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가 그 자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면요, 하나님 그 고백을 받으시고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한 가지 일들, 한 가지 이벤트, 사건들을 허락을 하십니다. 이 22장에 이삭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이 사건도 그 선상에 있는 사건입니다.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 고백이 드려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이벤트를 기획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일을, 자기 삶을 자기가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됐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말씀은 따라왔지만 주저없이 드리죠. 이제는. 왜? 자기가 죽었는데 죽은 몸과 같았던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이 주시는 또 한 가지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귀한 건 무엇인가요? 보물 뭐예요? 금두껍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차마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장면을 보지 못해서 눈을 돌리시고 우셔야 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고자 하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헌신되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웃고 울고 같이 먹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던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기쁘게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신부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고 나서 우리의 인생은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 왕의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세상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된 능력과 권세 주셔서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능력과 은혜 가지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날마다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를 날마다 입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 복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드리는 그 결단 가운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